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3번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저는 막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막 이런 순서대로 뭘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어떤 날은 하나님 너무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막 강력하게 임할 때는 뭐 20분에 찬양 끝내야지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은 그냥 찬양만 해도 충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하늘소망교회 안에서 모든 예배는 모든 순서를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막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부의 기름 부으심을 사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처음에 주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 술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술람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영적인 위치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은 신부의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로 부름받은 자가 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기름 부으심이 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개척하기 전에 받은, 개척 초기에 받은 그러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지금까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기름 부으심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전투에 나가도 1진, 2진 뭐 이렇게 선두에 나가고 그다음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 선두로 나서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더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다른 연약함과 다른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일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신부의 기름 부으심이 저 밑에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그 위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어떤 이렇게 꿈을 꾸게 하는 시즌이 계속되고 환상을 보는 시즌이 계속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제가 저 자신이 입은 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웨딩드레스 속에 입은 옷은 군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웨딩드레스인데 이제 속에 입은 옷은 군복이에요. 언제든지 전투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이러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이 풀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것이며 그만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죠. 자,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천사 둘이 이쪽에 서 있었고 이쪽에 서 있었는데 천사가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작은 천사, 뭐 어떨 때는 이렇게 뭐 아기 같은 천사, 막 이런 천사도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시즌에는 그 정말 이렇게 여러분 피터팬에 나오는 그 팅커벨입니까? 천사가 그렇게,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면봉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환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본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날개가 반쯤 접혀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쫙 펴진 않았고 완전히 접지도 않았어요. 날개가 반쯤 이렇게 있는 천사가 이쪽에 하나 있는데, 그런데 손에 뭘 갖고 있었냐면 어마어마한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주
키도 아주 크고 덩치도 좋은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천사 중에 가장 좀 힘이 세 보이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런 천사들이 양쪽에 있는 것. 제가 한 3주 된 것 같아요, 본 지가.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본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눈이 부신 왕관을 쓰시고 그리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최근에 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지 않았어요. 빛나는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감동으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왕입니다 하면서도 내가 왕이었는데 입술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도 속으로는 입술만 고백할 뿐이지 내 마음에서 나는 왕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나에게 행동하는 모든 것에 척도가 됐었는데 이제 왕 되신 주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제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감동으로 기도했어요. 이러한 모든 계시를 주신 하나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십니까? 저 제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을까 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3주 전에 본 건데 아직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제가 너무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그 이름도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와서 벌써 이게 간판을 걸은 지가 꽤 됐잖아요. 교회 이름을 이렇게 걸은 지가.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에 쓰던 이름을 그냥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예언을 받을 때 하늘소망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하늘소망의 그 교회 이름으로 이름답게 뭐 이름과 같이 뭐 이런 의미로 이 이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진짜 이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앞뒤 말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하늘소망이란 이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승리의 자리에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의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것들이지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실제로 이미 여러분이 이미 마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의 편으로 평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적 질서가 그래요. 제가 항상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적인 것은 이렇게 회색지대가 없다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은 내가 퇴보하고 있는 거지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천국을 침노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두드리며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편향이 되면 바벨론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복해서 누리든지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더 각 사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꿈이 꿔지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화를 이겨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예. 그냥 생각에는 그냥 내 패턴의 생각인데 이게 이미 적그리스도화 되어져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생각이다라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적그리스도화 되어지고 거기에 편향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그 사상들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리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용사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사기 마지막 끝내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 김수현 지사님이 큐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그죠? 무엇입니까?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과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사기가 여러분, 우리 그동안 이제 제가 앞에 읽었던 거, 우리 뭐뭐 읽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읽었는지. 어쨌든 이 사사기를 읽는 동안이 제가 아마 가장 지루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괜찮았어요? 저는 사사기를 읽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루하기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계속 같은 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인물들은 달라지는데 사건은 계속 똑같고. 예, 그랬습니다. 사사기가 조금 암울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정말 충만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새 땅에 들어가서 막 정착하는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예, 그러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과거 출애굽 시절부터 요단강을 건넜던 시간, 그 다음에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신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막 망각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 절대 신앙을 잊어버리고 결국 약속의 땅 완전 정복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 정복에 실패했거든요. 사실 제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고통? 아니 분명히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아,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이렇게 귀속시키는 그 전쟁, 그 정복 전쟁,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구심점 없이 택한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 혼합해서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의 참 주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사사기 큐티를 하면서 쭉 보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들의 부패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외부 이방 민족의 압제 그리고 내부의 그런 분열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선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즉각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죠.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무수한 반복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디든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갔든 저 바다 끝까지 내려갔든 저 굴속까지 내려갔든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우리의 신앙이 뚝뚝뚝 떨어질 때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데 여기가 이제 바닥인 것 같아요 라고 우리 김봉 지사님이 얘기했더니 최희정 지사님이 더 내려갔는 데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청 웃었습니다. 예. 뭐 이제 지상에서 끝나면 이제 지하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올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그래도 누군가의 중보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어서 우리가 내려가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올 초에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동체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게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이미 저도 이런저런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락하신 땅들을 더 정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에 아주 철저히 오염되고 그 결과로 각종 징계로 고통을 받다가 그러다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시지만, 그들이 또 구원된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죠.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해이한 상태가 되어서 범죄를 거듭 저지르는 그런 악순환이 이 사사기 전체를 반복돼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것이 사사기 13장 1절을 시작하거든요. 보면서 또 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또 이러면서. 예.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야, 저도 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가 상상을 초월해요. 예. 우리 하온이의 이제 그 훈련 스케줄이 나와서 훈련 스케줄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려줘서 봤는데, 아, 정말 이게 2주차에는 씻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밖에서 수경을 하고 야외에서 잠을 자면서 씻을 시간도 없어 보이는 훈련 스케줄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좀 불쌍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역에 데려다 주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동안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경험한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한 가지를, 그러니까 요것만 포기하자는 마음이 들면 나머지를 다 못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한 개도 포기하면 안 된대요. 당면한 모든 훈련을 한 개도 포기하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포기란 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야 그 다음 훈련을 또 해결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저것이 영적으로 저렇게 깊은 진리를 와, 이거 정말 안타깝다 이러면서, 이것이 영적인 진리인데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포기하고, 요거는 안 되니까 요건 포기하고 요것만 하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영적인 것은 이거가 해결돼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알고 있더라고, 이 아이가.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돌보심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시면서도, 때로는 뭐 어떤 징계로, 때로는 뭐 원수의 압제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그러나 그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끝내 그 백성 자체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죄인을 향한 끝없는 그런 용서의 모습,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해자라는 노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김영성 안수 집사님이, 제가 김영성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잘 보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후에 설교하고서 이제 오후 찬양할 때 여러분 얼굴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영성 안수 집사님의 얼굴을 딱 봤는데, 그 찬양 설교할 때 무슨 찬양을 했냐면, 우리가 항해자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아시죠, 가사? 이 넓고 깊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본인의 찬양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김영수 안수사님 막 우시더라고요, 그 찬양하면서. 저 김영수 안수사님 찬양하면서 우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물론 뭐 제가 안 볼 때는 좀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찬양 할 때 우는 걸 봤습니다. 네, 이 찬양 할 때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왠지 주님이 나에게 너무 실망하고 이제 그냥 나는 너를 포기하겠다. 주님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그 원수의 압제 가운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 이것이 그들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이 민족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사시대의 역사는요, 범죄, 그리고 타락, 그리고 징계, 그리고 구원, 그리고 재타락, 이렇게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사실 좀 암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너무도 심각하게 부패한 그 인간의 범죄사를 기록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 범죄를 하나님 끊임없이 다시금 돌이키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이 결론적으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래서 자꾸만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12명입니다. 계속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2장은 그 사사기를 이렇게 축소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가나안의 그 이방인들을 완전히 정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땅들이 이제 나누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 정복을 하지 않은 이유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는 그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를 때는 그들을 통해서 남긴 그 열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실 바로 그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겨둔 열국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사기 2장은요, 여호수아 사후에 하나님께 경건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급속히 사라져가고, 그리고 나서 불경건한 자들이 일어나서 선민의 역사를 자꾸 오염시키고, 그리고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통한 압제의 심판을 이렇게 계속 당한 후에는 또 잠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다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되풀이하던 그런 전반적 상황을 잘 압축한 곳이 사사기 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이 정착 전쟁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처음에 그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가나안 전쟁의 1단계에서는 온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전략 요충지를 이 이스라엘 전민족이 공동으로 이렇게 출전하고 그리고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는 그 임시 정착지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였고, 그리고 자기 영토를 이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요,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그러한 영역 안에서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부분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제 나누어 정복하는 분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에서 다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에서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여호수아 때와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후에 그들의 신앙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지 다른 세대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기름 부으시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두각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불꽃 세대로 주님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서 있는 모든 땅에서 그들의 예배는 그 땅 가운데 어둠을 물러가게 할 것이고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예배의 아이들로 잘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역이,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그러한 살아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기를 원하시죠. 저는 지금 해가 바뀌고 나서 이 교회의 불이 더 강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불이 또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운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서 제가 불을 받았는데요, 불이 이렇게 굉장히 증가됐다는 것을 제가 오늘은 더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은혜가 아주 특별한 날 여러분이 불을 느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불을 느끼는 것, 이것이 평범한 예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예배에 불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제 평범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비유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기대하지 못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때와는 달리 이들은
완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완전 정복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러한 그들의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 그래서 350년간 진행되었고요. 사사기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이제 다 서론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도기, 즉 제3단계의 정복전쟁 때 여기에 대부분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적 배경이 이제 여기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 만국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에 충만하여. 맞습니까? 그리고 한 민족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그런 강력한 의지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온 것은요, 저나 여러분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의 죄악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백성의 폐역과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듭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인간 스스로는 죄악의 어떤 결과에서도 절대로 혼자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각 시대마다 그 12명의 사사들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원수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한껏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 뭡니까, 선사님? 요즘에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 우리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려놓은, 카카오 그룹에 올려놨던 찬양이요. 죄의 삿을, 아니, 뭐죠? 모든 결박 끊어지네?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뭐라고? 예. 예. Break every chain. 예. Break every chain. 예.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르기를 원하는데 좀 어려운가 봐요, 부르기는.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제가 요즘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안에 나아가면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모든 죄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을 만나기 전에, 이 은혜를 입기 전에 누구도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의 사랑은, 이분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사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그 안에 우리가 머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감추어진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체험해 나아갈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지훈이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네,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당당히 입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절망할래야 절망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맞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하나님, 권면하고 계신 하나님, 계속 사인과 신호를 보내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그분을 본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 있는 자를 다 패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정말 이렇게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교회를 하나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을 계속 묵상할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벅차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그 어떤 위험한 순간 하나님 붙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 아주 간만의 차이로 생명을 보존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모든 일을 합니다. 믿음은 에너지고 파워고 능력입니다. 그럴 여러분이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이 원하는 꿈을 꾸고 주님이 보길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취하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영역들을 정복해 나아가며 여러분 자신이 정복될수록 여러분의 환경이 정복될 것이며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 내면이 정복될수록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투력으로 주님 앞에 무장된 그런 용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